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 세대와 또 다른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또 다른 세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입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보통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라고 하거든요. 보통 한 세대가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30세가 되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또 한 30세쯤 되면 또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세대 30년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그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보통은.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 그래서 오늘 사실 세대를 좀 구분하려면 30년 단위로 끊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나름대로의 세대를 좀 정리를 해보면 1세대는 모세의 세대예요.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출애굽시켰던 그 세대의 사람들, 1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1세대. 그 1세대는요 20세 이상은 불순종하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모세하고 이 세 사람 빼고는 다 20세 이상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60세 이상이 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다 그 세대가 다 지나고 이제 20세 이하 그 젊은 세대가 그 다음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구성하게 됩니다. 1세대는 모세 세대, 2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해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땅을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1세대는 바로 모세 세대, 2세대는 여호수아 세대, 3세대는 그 다음 세대예요. 여호수아 다음의 세대. 근데 그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는 다른 세대라고, 3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세대와 또 다른 세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였고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다르다라는 건 여러분 연결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도요 1세대 자동차가 있어요. 그죠? 포니 아세요, 여러분? 포니 자동차? 그 자동차가 거의 처음에 있었던 그런 자동차잖아요. 포니 자동차에서 좀 가다가 모르겠어요. 저 정확하게 계보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이제 소나타가 나오고, 그죠? 계속 소나타 1, 2, 3, 4 막 나가는 거예요. 세대가 자꾸 체인지가 돼요.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집들도 그렇고. 영화도 처음 영화가 1편이에요. 1편. 그 다음에는요 2편, 3편, 4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그래야 되는데 이 세대는 연결이 끊어져 버린 세대가 다른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을 좀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른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계대를 다음 세대로 잘 넘겨주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는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영적 전쟁을 치렀던 세대예요. 전쟁 세대예요, 전쟁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순순히 그 땅을 내어줄까요? 거기 토착민이, 원주민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땅 내놓으시오. 그러면은 갑자기 아이고 와서 내드리겠습니다. 와서 사세요. 그럴까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땅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겠소. 땅을 주시오. 그러면은 순순히 우리나라가 땅을 내주겠어요? 그냥 생명 걸고 땅을 지키려고 전쟁하겠죠. 그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도 어떻게든 땅을 안 뺏기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했겠죠. 그죠? 그냥 뭐 대충 싸웠겠어요? 전쟁은 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루었던 세대. 이 전쟁은요, 그냥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었고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대로 들어간 전쟁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점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소망이 도당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가 되어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들하고 똑같아질 게 뻔하니까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에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도당체 섬기질 않아요. 노아의 그 8식구 빼고는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냥 마음이 아프시지만 리셋, 다시 이제 한번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무지개를 쭉 하늘에 띄워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 그 족속들 가운데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아주 악한 족속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가지고 동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버리고 그들과 똑같아질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2차 이제 나중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모든 사람들을 한번 또 이게 정리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쟁 난리통 다 경험하셨죠? 연세 있으신 분들, 그죠?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저부터 벌써. 전쟁을 몰라요. 얘기로만 듣고 영화로만 보고 또 그냥 배우기만 했지 진짜 그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우리는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또 죽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에 항상 긴장하고 있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아이들에게 6.25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굶고 무슨 꿀꿀이 죽을 먹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아니 무슨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죠. 뭐 밥이 없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다잖아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 파는 데는 또 어디 있고 라면이든 빵이든 뭐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전쟁 세대예요. 전쟁 세대. 여러분 전쟁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통에 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꼭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냥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믿음 있는 분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세대예요.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빨리 정복해가지고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세대가 무슨 세대냐면 바로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이 좋았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이 살아있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6절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땅을 대부분 차지했어요. 대부분. 전쟁이 거의 지금 막 끝나가는 거예요. 거의 끝났고 거의 대부분 정복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잘 그 당시에는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의 설교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그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유언을 요약하면 어떤 유언이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모세의 유언은요? 모세의 유언도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게 바로 모세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장차 유언을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언할 날이 다가올 텐데 무슨 말씀을 남기고 천국에 가셔야 될까? 중요하죠. 부자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땅도 좀 있으면 나누어 주셔야 될 거고, 위에 노는 첫째 아들이 가져라, 밑에 노는 둘째 아들이 또 가져라. 이게 땅도 나눠줘.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유언 때는. 물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셔야 돼요. 신앙의 유언. 네가 믿는 일 잘해라. 그것밖에 없다. 천국 가면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평상시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손을 꼭 잡고 믿음 생활 잘하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그렇게 유언하셔야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언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뭐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할 것인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과연 왜 이렇게 믿음이 그래도 좋은 세대였는가? 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중요한 거는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치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아유, 전쟁은요, 뭐 6.25 전쟁도 끝나고 뭐 전쟁이 없는데요. 그런 전쟁 말고요. 내가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내 자신은 편안한 거 좋아해요. 단풍이 예쁘게 이제 드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단풍이 예쁘게 들고 하니까 교회들 출석률이 많이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단풍 구경도 가야죠. 놀러 가야죠. 그러니까 길이 예전에는 이렇게 안 막혔는데 요즘에는 여기 양동에 서울에서 내려올 때 길이 아주 많이 막힌다 그래요. 차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놀러 가는 사람들, 아주 여행하기 좋은 그런 사람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회도 좀 출석률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찌하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마음속에서 나와의 전쟁을 또 치러야 돼요. 이 원수가 수많은 원수들 중에 가장 큰 원수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육신의 이 부패성이 얼마나 나를 잡아 끄는지요. 얼마나 나를 잡아 끌어서 신앙으로 내리는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끌어내려요. 적당히 하지 뭐. 아니 좀 대충 좀 하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적당히 해도 천국 가는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인 내 자신을 끌어내려요.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전쟁을 잘 치러야 돼요. 전쟁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요, 적당히 필요해요. 몸이 아프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몸이 아프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간절히.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선물이 알고 보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요, 등이 따숩고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누워서 잠자고 싶고 그리고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괴로움이 있고 적당히 이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전쟁을 안 하는 거는 전쟁을 내가 선전포고라고 그러잖아요. 선전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레바논 저쪽에 막 전쟁 있잖아요. 전쟁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영적인 싸움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겠다고 아주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마귀한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죠. 대충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또 넘어가고 이번도 넘어가고 다음도 넘어가고. 지난 시간에도 차갑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냉철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뒤로 자꾸 뒤처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래요. 미워하라 그러니까 뭐 자살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해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다 보면 자기 애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편안하게 집에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애입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육신을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육신의 부패성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 내 자신을 좀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섬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위의 환경과 싸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전쟁도 필요해요.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고요.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면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점점 입어가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셔요. 자격도 없는데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자격을 갖추어 가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아파트를 그냥 줘요. 그런 다음에 힘 닿는 대로 그 아파트를 갚으래요. 그것도 무이자야. 또 그것도 그렇게 해서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좋은 집에 살면서 평생도록 갚는 거예요. 갚다가 못 갚으면요. 못 갚아도 또 된대요. 또 그러면 좋겠죠. 집 한 채씩 그냥 드리고 그냥 갚다가 평생 조금씩 갚다가 생활비 갖고 조금씩 갚다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아도 그냥 봐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거예요.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그 은혜를 평생 죽을 때까지 갚다가 어떻게 다 갚겠어요? 못 갚죠. 갚다가 못 갚아도 천국에서 다시금 받아주시는 거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선물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는 세대에 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세대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신앙을 말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어떤 자들이라고요? 본 자들이에요. 본 자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수아 시대의 첫 번째 기적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데 홍해를 건너기도 했잖아요. 홍해 건넜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는 어느 강을 건너냐면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물이 아주 많았을 때예요. 물이 그냥 철렁철렁 그냥 많이 흐를 때.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장마철 있잖아요. 그때처럼 물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물이 끊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물이 멈춰 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요, 요단강을 들어가요. 발이 첨벙 잠기는 거예요. 발이 발목에까지 잠기고 무릎에까지 잠기고 허벅지까지 막 잠기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의심이 들겠죠. 하나님, 이러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 그랬더니만 점점 물이 사라져버려요. 들어갈수록 사라져버려요, 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에 그 경험했던 이적이었어요. 두 번째 이적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아요. 그랬더니만 그 성에다가 7바퀴 돌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만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있을까요? 거기를 막 사다리를 놓고 막 올라가도 정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정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성벽에 깔려서 사람들 죽고 막 편안하게 그 땅을,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세대냐면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던 세대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세대예요, 여러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죠? 보릿고개도 막 경험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들고 배부르게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세대가 여러분 세대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대는요, 그런 게 없어요.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먹을 게 많은데 다이어트를 하네요. 먹을 게 많은데 한 끼나 두 끼밖에 안 먹어요. 이유는 날씬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일부러 안 먹는 것과 없어서 못 먹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체험하라 그러니까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불이 떨어지는 막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체험이, 그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 극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극히 작은 부분이고, 진짜 체험은요, 말씀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체험은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다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것을 몸이 병이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게 은혜예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대단한 체험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평안해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또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신앙으로 또 신앙을 고백하고 나갈 때, 믿음 지키려고 나갈 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믿음 지키니까 장사가 잘 돼요. 내가 오히려 믿음 지키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그날은 주일날 일을 안 했는데도
옆집 가게는 막 문을 열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가게가 잘 안 되는데 내 가게는 주일 성수 탁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런 것도 다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세대의 특징은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기에 잘 섬겼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살아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고 장로들이 살아 있었어요.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믿음을 대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날의 뭐 장로님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앞에서 다 본을 보이고 앞으로 쫙 이끌어 나가니까 신앙생활을 또 잘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그만 여호수아도 죽고요. 장로들도 이제 죽고요. 천국 가고요. 여호수아가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오래 살았네요. 그래도 110세면 영적 전쟁을 하고 맨날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110세까지 살아요. 중간에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 죽고 110세까지 살았고 그를 장사 지냈다고 그랬고,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주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인데,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 여러분, 우리도 느껴요. 젊은 사람들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 같지가 않고 완전히 다른 세대 같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막 노래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랩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가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막 노래를 하는데 뭐 노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몸을 흔들면서 하는데 정서상 안 맞잖아요. 그죠? 예전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조용하고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거 가요 많이 안 부르시겠지만 뭐 이런 옛날엔 건전한 가요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하숙생 이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어떤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노래로 만들기도 했었죠. 이 또 다른 세대는요, 영적 전쟁이 없는 세대예요. 전쟁을 몰라요. 유교 전쟁도 모르고 그들도 전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태어났더니 먹을 게 풍족하게 있어요. 태어났더니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학원 보내고 어떻게든지 교육열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뜨거워요. 있어요.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아주 귀한 분들이잖아요. 대졸자들이 막 줄을 섰대요. 막 거기 들어갈 때.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하고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쓰레기 치우고 이런 일에 들어가려고 거기 막 고대생도 있고 막 연대생도 있고 그렇대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 그 세대는 어쨌거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부해라. 하여간 뭐 교육열, 뭐 땅을 팔아서 소 팔아서 집 팔아서 어떻게든지 가르쳐가지고 나는 못 살았지만 너의 세대는 조금 더 그래도 좀 여유로운 삶을 좀 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냥 등골이 쉬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 세대는 근데 그것을 다 받고 풍족하게 누리고 나니까 어려운 걸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없는 세대가 바로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그리고 신앙 체험도 없어요. 우리처럼 어려운 게 있어야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은혜를 받고 콧물도 흘리고 막 그럴 텐데 별로
요즘 사람들은 별로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그냥 즐겁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요즘에 군대도 아니야. 나 때는 그냥 얼마나 훈련이 힘들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말이지 애들 뭐 군대 생활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요즘에는 휴대폰을 준대요. 휴대폰. 그 일과 끝나면 한 6시쯤 되면은 휴대폰을 딱 준대요. 그럼 휴대폰 가지고서 뭐 게임하고 전화하고 전화가 매일매일 걸려와. 매일매일. 군대 보내면. 옛날에는 어때요? 전화가 어디 있어요? 어쩌다 한번 전화 편지 한번 쓰죠. 휴가도 어쩌다 한번 나오죠. 요즘 군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뭐 자주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아이고 우리가 군생활 아주 힘들게 했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힘들어해요. 지금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 세대가 돼가지고 연세가 조금 들고 그러면은 그 다음 군대는 더 편해졌을 거예요. 막 휴대폰을 막 24시간 주고 요즘에는 구타 이런 게 없다고 그래요. 맞는 게 없대요. 군대는 요즘에 누가 뭐 때리고 그러면은요 당장 갖다가 딱 적어가지고 내면 그 사람 헌병에서 감옥으로 데려가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엔 더 좋아질지도 모르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군대가 예전에는 병장, 상병, 일병, 이병 같이 생활했잖아요. 내무반에. 요즘에는 병장은 병장끼리 내무반을 쓰고 상병은 상병끼리 내무반을 쓰고 일병, 이병 따로따로 쓴대요. 그렇게. 서로가 눈치 보지 않고 내무생활 할 거 아니에요. 고참 있으면은 막, 야, 물 가져와, 뭐 청소해, 뭐 이러면은 막 하는데, 요즘엔 병장도 청소를 하는데, 병장도 열심히 청소하고 똑같이. 뭐 좋은 일이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군대 생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는 좀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고민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또 얼마나 젊은 세대 고생 많이 해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래도 대학 졸업하면은 어서 오세요. 그러고선 취업도 잘 됐잖아요. 일본이 지금 취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학 졸업해도 졸업한 다음에 그냥 몇 년을 그냥 원서 쓰고선 막 면접 보고 간신히 어떻게 되는데 되게 학력이 높은데도 대기업 못 들어가기도 하고 중소기업 막 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여하튼 신앙의 체험이 없는 세대가 요즘 세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점점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사실은 이 젊은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이도 낳지 않고 예수님도 안 믿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1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더라. 바알은요 남자 신인데 이 다산 풍요를 주는 신이고 그리고 아스타롯은 그 아내거든요. 남자 여자 신인데 부부예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인데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풍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세대는 전쟁이 있었던 세대,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세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세대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영적 전쟁도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없어요. 은혜를 체험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전도하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특히나. 그래서 우리 양동제일교회도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지나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면은 과연 양동제일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자리는 분명히 다 비워져 버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젊은 사람 전도하고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누가 못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못했고요. 사무엘이요. 사무엘, 여러분 유명한 사무엘, 멋있는 그 선지자 사무엘, 그 자녀들은요 형편없었어요. 사무엘이 한다고 했는데도 이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그 아래 자녀들은 믿음 좋은 자녀들이 없어요. 남의 물건을 막 도둑질하듯이 뺏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막 다 뺏고, 이런 악한. 다윗은요 믿음 좋았잖아요. 다윗의 아들 보세요. 압살롬, 아버지를 막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요. 형제가 형제끼리 죽여요. 거기에서 또 간음이 일어나요. 다윗의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자녀나 며느리나 자부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누구나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나 때는 말이야 믿음이 좋았는데 왜 저러는지 몰라. 저것들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요즘 세대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권면해 주시고, 너무 강하게 막 푸시하면은 막 또 부러져 버리잖아요.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면 말을 또 안 들어요. 어렵습니다. 밀당 아시죠? 밀당? 밀고 당기는 게 밀당이라 그래요. 밀고 당겨야 돼요. 때로는 좀 강력하게도 좀 권면했다가 또 부드럽게도 또 그냥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러면서 아이들을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대를 이어 내려 보내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양동제일교회 세대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양동제일교회 계속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복이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세대는